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러니까 Reading the Text of Life.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뭐 이렇게 책이 있는 건 아닌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마치 성경책을 읽듯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것을 여기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축복을 해주셨단 말이죠. 여러분들 보통 이제 율법 교사,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 이거 별로 안 좋은 이미지죠. 예수님한테 혼나고 예수님 괴롭히고. 그런데 사실 서기관이 그렇게 나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서기관아 이렇게 이제 혼내셨는데 사실 서기관이 그렇게 뭐 나쁜 건 아니고 이 서기관은 그러니까 원조 조상이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여러분 그 느헤미야 에스라 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요.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올 때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죠. 시대가 바뀐 그 내용이 뭐냐면 뭐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말하면 성전에 언약궤가 없습니다. 언약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내가 살아가는 삶에 그러니까 적용을 해야 되는 비중이 커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가 서기관의 원조인데 학사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세상이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완전히 바뀌는 거. 예, 그래서 옛날에 뭐 뉴 노멀 뭐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확 바뀐 거예요. 옛날엔 이집트가 강국이었는데 지금은 헬라가 강국이고 그러면서 국제 질서라든지 뭐 원칙이라든지 이런 게 다 바뀐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게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무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서기관들이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서 오늘에 맞게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이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것들을 깨닫고 알았느냐?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법리라는 말 있잖아요. 법리. 여러분 그 법리가 사실은 이런 것도 괜히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자, 법리가 있는데 이 법리를 안다. 여러분 좀 느낌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뭐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만 해도 벌써 2000년 지난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AI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주식도 없고 뭐 현금 카드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킨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그리고 쓸모없는 일이에요. 문자적으로 지키는 건. 주님께서 이 율법을 다 완성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의 행간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진의가 뭐냐. 그렇다고 이 말씀이 가짜라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본의가 뭐냐. 이걸 깨달아서 내가 오늘에 맞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다. 오늘날도 서기관이라는 직분은 교회에 없지만 서기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필요해요. 우리 애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내가 어떻게 뭐 미래를 준비할 것이냐. 우리 경섭 형제처럼 이제 졸업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러면 이제 취업을 하고 진로를 뭐 이렇게 결정하고 갈 것이냐. 다 이게 법리를 우리가 깨닫고 각자의 정황에 이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 서기관이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잘 묵상해서 오늘의 삶이라는 텍스트를 읽어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유월절을 이제 출애굽기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 유월절이란 말씀을 오늘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는가 이걸 이제 서기관들이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주님께서 너희들이 서기관 같다,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를 다녔든 여러분들의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라는 텍스트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내 마음대로 읽어버릴 수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51절에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1부 때 쭉 들었는데, 이 모든 것은 13장에 집중돼서 나오고 13장뿐만이 아니라 25장까지 천국 비유는 쭉 나오죠.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뭐 마가복음에도 있고 이런데, 그런 천국의 비유를 너희가 깨달았느냐, 이렇게 깨달았느냐라고 묻는 것은 아니 모르니라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하신 그 권세 있는 말씀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당연히 깨닫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런데 그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의 열쇠가 뭐냐? 그것은 뭐 그러니까 뭐 실력이나 어떤 사람의 능력 이거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중심에 달려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냐. 그래서 내 중심에 예수님 계시면,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이 시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만족, 이제 그게 주와 종의 만족이에요. 주와 종의 관계에서 만족. 예수님으로 만족이 있으면 내가 정말 까막눈이더라도, 내가 교회를 뭐 나온 지 1년도 안 됐어도 천국의 비유를 깨달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저처럼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면서도 제 마음이 교만하고, 제 마음이 세상하고 연락하고, 제 마음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완악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기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당시 성경 박사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여기 서기관들 대부분 다 예수님 말씀을 못 듣고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뭐 제자들 포함해서 그 당시, 그러니까 뭐 성경도 잘 모르던 죄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또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천국 말씀의 특징이에요. 참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책들은 지식이 많고 책을 많이 읽어본 사람이면 잘 이해하고, 좀 그런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이 이치인데, 참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정말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천국 말씀이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통치. 그래서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쫙 나가는 거예요. 네,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옛날에 공자가 이걸 알아가지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신 전에 그 이제 대학인가 논어인가 그걸 보면은 먼저 마음을 닦는다,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몸을 닦기 전에 마음을 빛나게 한다. 근데 논어 그 공자는 그 이치는 알았는데 뭐로 그러면 마음을 빛나게 하느냐, 이건 몰랐죠. 그러니까는 화초가 있는데 화초를 잘 키우는 법은 알았는데 이 화초가 잘 자라도록 하는 생명력은 뭐냐, 이거는 공자가 모르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아셨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을 지키는 그 생명력은 천국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천국이 이루어져서 내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13장 23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 천국 말씀, 천국의 비유를 깨닫고 알 수 있는 플랫폼으로 씨 뿌리는 비유를 주셨는데, 그 결말이 23절이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앞에 보면은 길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는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여기 보니까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안 지었지만 뭐 당연히 이 말씀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마음이라는 밭에 심어지는 문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아스팔트 같은 데다가 씨를 아무리 뿌려봐야 뭐 혹시나 그 틈에 쪼개진 사이로 씨가 들어가서 민들레 같은 잡초가 이렇게 피는 것은 있어도 농사를 짓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아마 지금 이제 시골에 가면 막 이제 밭 갈아엎고 뭐 이제 농사 지으실 준비들을 할 텐데,
그런 것처럼 뒤집어 엎어가지고 땅이 부들부들 해줘야지 씨가 심겨져서 이제 잘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온유하게, 그러니까 온유하게 된다는 것은 겸손하게, 가난하게 주님께서 하셔서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라고 해서 이해하기 어렵고 어른이라고 해서 잘 이해하는 게 절대 아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면 할아버지도 애기도 청년도 교수도 또 그냥 노동자도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개혁 때 발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때 그 유명한 스토리가 쟁기꾼 피어스라는 그런 일화가 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를 가지고 연구한, 오늘 여기 또 책 속에 나온 이분이 셰익스피어 박사님인데 메릴린 로빈슨이라는 소설가인데요. 이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셰익스피어를 연구해 보니까 그의 뭐 몇 대 희극 몇 대 비극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대중적인 사랑과 그러니까 고전이 될 수 있었느냐. 쟁기꾼 피어스라는 이런 어떤 프로토타입의 이야기를 가지고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뭐 햄릿의 이야기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써서 그렇게 사랑을 받은 거다라고 이 책에서 이분이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음의 온유함에 달려있다. 온유한 마음은 뭐예요? 온유한 마음은 이 시간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니면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경섭이가 딱 앉아있는데 야 내가 안성에서 태어나서 신경섭으로 살았는데 야 이렇게 또 신촌여학교에 와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래요. 그러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 이제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잘 살려면 생명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가진 게 많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생명력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생명력을 갖고 있느냐. 이 생명력이 문제인데 이 생명력이 뭐냐. 예수님께서 여기서 천국의 비밀을 우리한테 싹 행간에 말씀하시고 넘어가는데 생명력은 듣는 것과 연관돼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스펀지처럼 쭉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로 드리는 이 단어만이 아니라 넘어서서 정말 성경의 행간을 읽듯이 이 말씀과 말씀 사이에 또 숨결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감동 감화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생명력이 충만한 거예요. 생명력이 없어요. 안 들려요, 안 들려. 계속 딴 생각하고 막 잠만 오고 아이고 배고프다 막 이런 생각이나 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력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력이 충만하면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이제 어머니들 옛날 어머님들이 그러잖아요. 딸이나 자식이 공부 안 하고 시험 기간인데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고 뭐 만화책이나 보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나가 뒤져 그러잖아요. 근데 생명력이 충만하면 공부하라는 소리구나 하고 접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생명력이 없으면 상처받죠. 맨날 뒤지래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력으로 충만하시면 인생의 모든 역경을 넘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100배, 60배, 30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30배로 이제 추수가 되든 종자가 있겠죠. 그리고 그 종자를 심으면 또 60배로 불겠죠. 또 60배를 심으면 또 100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데 이 들음이라는 것이 듣다 막히면 안 돼. 여기 보면은 돌밭, 가시떨기밭 이런 거 있잖아. 얘네들은 처음엔 들렸어요. 들려서 돌밭도 기쁨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심지어 그 뭡니까 가시떨기밭은요 좀 자라기도 했어요. 그런데 듣다가 마니까 뭐 말라버리고 막혀버리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밭, 옥토는 뭐냐면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들음이 계속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짧게는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성찬식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창세기 1장 14절에도 보면은 날짜, 그러니까 징조와 사시와 연한과 일자를 이루라. 그러니까 하나는 four season, 하나는 징조니까 그냥 사인, 하나는 day, 하나는 year.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때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성찬식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시면서 우리로 한 달이라는 사이클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하고 일종의 서약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한 달 동안 계속 들어야 된다고. 계속 들어서 이것이 또 축적이 돼야 돼요. 축적이 돼가지고 또 1년, 또 7년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서 말하자면 이 땅에 보내셨구나.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던 이유가 이런 거구나. 주님께서 깨닫고 알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듣는 문제가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명기에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쉐마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듣는 게 생명인 거예요. 들으라라는 말은 살아라 이 말이에요. 살아라,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른 뼈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들어야 돼. 듣는데 목숨 걸어야 돼요. 근데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들으려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냥 어리석고 부족하고 때로는 정리도 안 돼가지고 엉터리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우리가 아까 읽었던 51절 보면 깨달았느냐? 그러하외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러하오이다. 깨달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모른다고 막 베드로도 나서서 저기 부인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목숨이 100개야. 100번째 인생을 살아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오셔서 완성하신 예수님을 주인님 하고 따라다니면 다 그러니까 패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이 사실을 내가 묵상하면서 야 너무나 감사하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서 너무나 다행이다 하면서 만족을 할 때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들으라 하시고서 뭐라 그래요? 한번 신명기 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참 중요해서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그러니까 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들었던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8절로 연결되는데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를 알아야 돼요. 공의를 알아야 되는데 그 공의가 뭐냐 봤더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이게 뭐죠? 이게 이제 우상 숭배와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듣는데 잘 안 들려요. 이거 안 들리는 것도 문제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저도 다 이제 우리 선생님께 배우면서 경험하고 회개하고 또 듣고 한 건데 이상하게 화가 나.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속상하고. 설교 가끔 그래요. 막 화가 나다가 제가 이제 왜 화가 나는 거지 지금? 화가 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야, 내가 이렇게 주님과 멀어졌구나. 여러분, 왜 안 들리는 거냐면 내 안에 신이 너무 많아서 그래. 신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내 안에 하나님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이니까 막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듣는 게.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자, 그래서 아까 1부 때 우리가 이게 잘 들으려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잘 들으려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오경에 율법을 주셔가지고 마음을 지키는 게 이런 거야 라고 하셨는데 마음을 지키는 게 뭔가 봤더니
대속죄일이나 상번제를 매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래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마음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래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 인간은 하나님께서 부르면 도망가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라고 해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만나는 법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런 거야 해가지고 대속죄일날 지성소로 가서 속죄소 위에 시은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상번제라는 율법을 주시면서 매일마다 너희가 아침 저녁으로 나에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텐데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겠고 그리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면 신명기 5장에 한번 모세 선생님이 싹 정리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20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분들과 언약을 맺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히 하늘에서 강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걸 보니까 흑암이 가득하고 컴컴한 구름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불이 임하고 연기가 자욱했다. 그래서 뭐 대단한 나팔 소리와 번개, 천둥 이런 이제 우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자연 현상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정결하게 하고 또 하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만 듣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왜 그러냐면 이게 실존적으로 죄인인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어떤 게 기본값으로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반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덮어놓고 일단 짜증나고 뭐라 그럴까 귀찮고 또 이해가 안 돼서 불만이고 뭔가 하여튼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시면.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는 죽게 될지도 모르니 모세 선생님께서 대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랬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그게 옳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율법을 가지고 대속죄일이나 성번제를 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법을 지키면서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만나겠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실 때 무슨 일이 있었죠?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동안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던 지성소를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찢으셔서 우리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는데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볼수록 어떻게 하세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죄인의 성향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또 이 흑암의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또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든지 순종해야겠다. 해놓고서 이제 월요일만 되면 또 시시비비를 따지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는 거 따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금세 히브리서 3장 13절 보면은 오늘이라고 일컫는 매일 동안 우리 마음이 죄의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된대요? 굳어진대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여기서 제자도를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고 한 말을 가지고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 제 생각을 가지고 말하면 대번에 싫다, 뭐 이해도 안 된다, 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냥 기다려요. 기다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유란자매가 목사님 새벽 예배는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새벽 예배에 은혜를 받았구나 해서 제가 이제 기다렸다가 유란자매 새벽 예배 좀 하시죠.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놓고서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새벽 예배를 합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건 왜 그러냐면 유란자매가 거짓말쟁이라서가 아니라 죄의 유혹으로 우리 마음이 금방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 마음이 완고해져서 딴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면 자 히브리서 3장을 한번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 주님은 정말 신앙생활 쉽게 하도록 가르쳐 주셨는데
전도서 말씀대로 우리가 죄인이라 꾀를 많이 내서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을 경노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음이 굳어지는 죄의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매일 만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매일 주일처럼 예배하자 이렇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매일 만나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신 교회를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만날 때도 있겠지만 못 만나는 그런 날은 영으로 유무상통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으니까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서도 그렇지만 교회가 뭐냐? 교회 복잡한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고 결합이 돼가지고 머리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는 생명력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어제도 토요일 날에 이렇게 있는데 뭐 강성모 집사님이 뭘 또 심더라고. 이제 봄이 오니까 또 뭐 식물들을 또 번식시키려고 하는지 3층에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뭘 심고 막 흙을 뒤집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물들 그냥 강성모 집사님 물 주고 그냥 흙에다 심으니까 저렇게 자라고 저기 있는 거지. 겨울에 저기 차가운 데 있을 때는 다 죽었더라고. 이제 몬스테라도 죽고 뭐 고무나무도 다 죽은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만 되면 머리이신 예수님은 안전하시잖아요. 저도 불안전하고 여기 계신 모두가 불안전하지만 머리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식물이 뿌리로부터 혹은 잎사귀로부터 이렇게 영양분을 주고받아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3장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잘 읽어야지. 말하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의를 내가 구하면서 나의 삶에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요즘 세상에 뭘 믿을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믿고 살 거예요? 정말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이 중국의 화장실이 되느냐? 지금 막 그 가운데 있어요. 뭐 꼭 정치적으로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지금 뭐 심각하잖아요. 지금 BYD 자동차들이 막 우리나라로 넘어오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언제 어느샌가 이제 현대차는 과거의 유물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가 지금 뭐 미국은 미국대로 관세를 높인다 그러지 뭐 또 뭐요 그 하여튼 그 주한미군 그거 더 올리라고 그러지 또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나라 막 테무 알리바바 들어와가지고 지금 뭐 하여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혼란스러운 시대인데 누구를 믿고 살 거냐고요. 누구를.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인데 그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랑 딜하시려고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이걸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살면 인생 복되고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건데 천국의 제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시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공의를. 그러려면 자 문해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책을 읽을 때 아, 이 책이 말하는 게 이런 의도구나. 저자의 의도를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삶도 하나의 책이란 말이에요. 내 오늘의 챕터를 읽으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거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이 내용이 뭐냐 봤더니 새 것과 옛 것을 그러니까 새 것이 필요하면 새 것을 옛 것이 필요하면 옛 것을 적절하게 시기에 맞게 가져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서기관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법리로 잘 풀어서 그러니까 그 당시 사는 사람들에게 자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예물은 이렇게 드리는 거야. 자 이웃과는 이렇게 지내는 거야. 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두듯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서기관이 돼서 학사 에스라처럼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온 포로민들에게
포로여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면 이 나라를 지켜주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삶에 텍스트를 읽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새 것과 옛 것을 잘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이 새 것과 옛 것이 뭐냐면, 자, 새 것과 옛 것을 좀 보겠습니다. 새 것과 옛 것이 뭐냐면, 자, 제가 이걸 그냥 개념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실예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나아요. 거룩을 가지고 얘기해 드릴게요. 자,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말하자면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드시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그 가나안 땅에 살았잖아요. 가나안 땅은 강이 없어요. 뭐 갈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릴리도 갈릴리가 아니라 그 요단강도, 그러니까 그 갈릴리에서 흘러내려오는 그런 이제 뭡니까? 그 호수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로 사해로 흘러가는 건데,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오니까 강폭이 넓어지겠지만 건기 때는 그냥 사람이 걸어서 넘어갈 정도로 아주 작은 그런 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살기 좋은 땅은 나일강이라면 나일강.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을 준 나 여호와는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요단강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이제 분천과 샘이 흔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불편하죠. 근데 그런 불편함을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물론 나일강처럼 관계수로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생활을 하는데 편리함은 없지만, 그들이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갈 때 비가 필요하죠. 그러면 씨 뿌릴 때 하나님 비 안 주시면 큰일 납니다. 기도해. 그러면 이제 비가 내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녀석들 봐라, 이것들 또 자기들 마음대로 하네 해가지고 비를 싹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가뭄이 드나, 마음이 가난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또 교만해졌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 또 비를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기후와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못하도록 딱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다. 그러니까 자, 새 것은 뭐냐면, 자, 주님께서 새 것과 옛 것을 가져온다, 이렇게. 네? 그래요. 자, 새 것과 옛 것이라고 그러는데, 새 것은 레위기서 11장 45절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일단 거룩해. 이 거룩은 그냥 답정너예요. 난 거룩해.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관점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나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것도 거룩한 거고 부유한 것도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부유한 것만 거룩한 거고 가난한 건 저주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많죠. 말하자면 뭐 이제 내가 건강하면 거룩하고,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안 거룩한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것도, 뭐 병에 걸리는 것도 거룩이다. 그래서 새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연역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해도 거룩한 거고 공부를 못해도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우리 인생의 전도서 3장의 말씀처럼 상반되는 때를 우리가 오고 가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새 것이에요. 그럼 옛 것은 뭐냐면, 자, 레위기 19장으로 보세요. 레위기 19장으로 보면은 비슷한 말씀인데 반대로 하셨어요. 거룩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19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까 11장 45절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9장 2절에서는 너희는 거룩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순서를 바뀌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19장 3절부터 주님께서 쭉 말씀하시는데, 자, 옛것은 뭐냐면 레위기 19장 2절 이하의 내용이 옛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것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쓸모없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읽을 수 있는 문해력을 성경을 가지고 옛 것과 새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 것은 뭐냐면 여기 3절 보면은 처음에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 공경.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래서 안식일. 그 다음에 보면은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래서 우상 숭배 문제. 뭐 당연한 거죠. 거룩에서. 그 다음에 재물, 화목 재물. 그 다음에 화목 재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9절에 보니까 곡식을 추수할 때 추수하는 거.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거짓말 하지 말고 맹세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도둑질과 거짓말. 우리 일상에 뭐 쉽게 있는 일이니까 거짓말. 여기까지만. 그 밑에 쭉 내려가면 뭐 옷 입는 방법, 그리고 빌려주고 이자 받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재판할 때 뭐 이렇게 뇌물로 공의를 어지럽히는 거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지금 요것만 봐도 이게 다 다른 케이스예요. 연관성 없습니다. 연관성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이 뭔지를 모르니까 뭐 요즘 뭘로 말하면 만약에 이제 임예원이다, 뭐 부모 공경, 이거는 이제 주일 성수, 임예원 중학교 2학년 임예원, 우상 숭배 그러면 이제 아이돌, 뭐 요즘에 하여튼 우리 교회 애들이 다 뉴진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자기를 한이라느니 뭐 하여튼 이상한 애들이 많아서, 화목제물 이건 예물생활, 예. 추수 이거는 이제 뭐 말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추수하는 거 뭐 나눔과 섬김, 나눔, 뭐 이제 동생들하고 관계에서 선후배 관계에서 도둑질, 거짓말, 뭐 이런 거 이제 뭐 기타 등등 합시다. 예, 기타 등등.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주님께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룩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슬처럼 쫙 꿰시는 겁니다. 꿰시면 예원이가 혹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라는 말은 부모 공경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하라는 말을 왜 이렇게 강조하시겠어요?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니까 너희들이 그럴 때 미혹되지 말고,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처럼 그냥 줘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 삶에서 변할 수 없는 좌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변할 수 없는 좌표를 가지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라, 하나님 틀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알려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봐야 돼. 그런데 이게 참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조금 쉬운 사람, 어떤 사람은 매우 어려운 사람, 다양하다는 거 현실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뭐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약함 곧 그것이 강함이라 하신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보면은, 여러분 뭐 사실은 이걸 갖고 비교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내가 참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기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부모 공경으로 인한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뭐 몇 대째 신앙인의 가정에서 너무나 뭐 부족함이 없는 환경 속에서 그렇게 자라서 너는 왜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가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뭐 배부르고 또 호식하면서 구원받는 거랑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도 그 내면에 들어가면 어려움이 있긴 하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을 뭐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이렇게 안식일 주일 성수하는 걸로, 그러니까 내가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포기하고 뭔가를 결단하고 이런 가치로 거룩이 이런 거구나. 이게 주일 성수로 거룩을 가르쳐 주시는 건 시간이겠죠. 부모 공경은 인생을 주님께서 거룩이 뭔지를 정의하시는 것이고, 우상 숭배 문제는 이제 마음에 해당되는 거겠죠. 부드러운 마음, 가난한 마음. 화목제 예물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걸 분명하게 하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이 뭔지를 이제 파편적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파편적으로 알게 하셔서 어느 날 우리에게 기도의 분량이 차거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은혜의 분량이 차면은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쫙 하나로 꿰어져요. 신기하게 꿰어져요. 구슬들이 쫙 하나로 꿰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이 이런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렇게 돼요. 요게 옛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내가 하나님의 텍스트로 읽게 되는데
어떤 것은 연역적인 관점으로 해서 읽어가는 거예요. 연역적인 관점으로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마침 우리 여기 김경찬, 서유선 자매가 딱 정면에 서유선 어디 갔어? 그 뒤에 앉아있구나. 헷갈리네. 또 비슷한 옷을 입고 계시네요. 허우성, 김경찬. 요즘에 이런 게 유행인가 봐. 이렇게 비슷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지난주에도 누가 그래가지고 참 신기했는데. 예. 자, 이렇게 봅시다. 우리 김경찬 형제하고 우리 허우성 집사님하고 이제 교회에서 교우로 만났어요. 연역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둘이 원래 알던 사이도 아니에요. 기질도 달라. 나이 차이도 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공동체죠. TS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TS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TS로 만나게 하신 시간과 관계 속에서 우리 허우성 집사님을 통해서 김경찬 형제를 가르쳐 주시고 김경찬 형제를 통해서 허우성 집사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연역적으로 볼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한 달간 TS 공동체로 묶어놨으니 너희들은 서로 영으로 유무상통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배우고 깨달아라 하셨어요. 그러면 둘이 가까워지다 보면은 김경찬 형제가 허우성 집사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거고 허우성 집사님이 김경찬을 보면서 허물도 더 잘 보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 것으로 보면 연역적으로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든 싫어하는 것이든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김경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허우성의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허우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도록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것을 그때에 맞게 가져오는 거예요. 옛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둘이 TS 공동체로 만나면서 말씀도 전하고 또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또 TS로 만나다 보니까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런 모든 것들 여러 가지 케이스죠. 김경찬의 군대 생활, 또 형님의 기공소 생활, 또 김경찬의 건강 상태, 허우성의 또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이 다 연관성이 없는 다 파편들인데 이런 것들을 두 분이 TS 공동체 안에서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쌓일 때 하나님께서 하나로 어느 순간 탁 꿰셔가지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TS 공동체로 김경차가 허우성을 묶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게 옛것이에요. 옛것. 그래서 주님께서 이 새것과 옛것을 가지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쌓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걸로 조금 부족할까봐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예배인데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이 중요하겠지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 것으로 우리가 이 삶을 보자면 새 것으로 보면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예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예배는 영적 예배가 아니라 3차원 안에서 물리적으로 하는 예배예요. 시간은 뭐 11시부터 1시까지 또 장소는 125-27번지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예배는 뭐냐면 내가 집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혼자 있든지 군중 속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피조물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연역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연역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예배의 시간, 영적으로 내가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도 예배의 시간. 그래서 내가 나의 모든 삶을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모든 순간이. 그래서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가 기뻐하든 슬퍼하든 간에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새 것으로 나의 삶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걸 기준으로 볼 때. 그러면 옛것은 무엇입니까? 옛것도 필요하다니까요. 옛것은 뭐예요? 내가 신촌연합교회가 되어서 주일에는 9시, 11시 뭐 말하자면 또 3시 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 금요 철야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가정 예배, 공동체 예배, 또 믿음이 더 충만하신 분들 뭐
직장에서 신회 예배, 그 뭐 이런 가지 또 기타 등등등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이런 모든 이제 다양한 예배들, 예, 이 다양한 예배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옛것과 새것이 이제 정리를 하면 이래요. 옛것과 새것이 이렇게 동시먼처럼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 내가 이 영적 예배자로 살아요. 아, 내가 어제 뭐 교회 온 것도 아니고 교회 예배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니라 해서 어젯밤에 뭐 만약에 회사에서 야근을 했어요. 아,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런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해서 내가 영적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반응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마침 성찬식도 있고 해가지고 이 예배가 옛것에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배가 참 귀하고 복되고 이 말씀이 찬양이 기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정말 이 2부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영과 진리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그러면 영과 진리 예배가 조금 더 커지죠. 이 동심원이 좀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한 주간 살면서 내가 뭐 부모님을 만나는 순간, 친구를 만나는 순간이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일인데 세상에서 뭐 내가 뭐 이렇게 성례전을 한 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또 내 가족들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래서 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럼 조금 커지죠. 그런데 내가 또 어느 날 하나님 아침에 일찍 깨우셔서 새벽 예배 나왔어요. 우연히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새벽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찬양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게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면 또 동심원이 좀 더 커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셔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이것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새것과 옛것이 여러분들 삶에 정말 시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서기관의 지혜로 삶의 텍스트를 잘 읽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에 점점 높은 밀도로 응축이 되고 축적이 되고 쌓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화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서기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축적되게 하시고 지혜로 분별하게 하시고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